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는 인생의 위기에 몰리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못난 자기를 한탄하면서 자기 가슴을 막 쥐어박거나 머리를 쥐어박거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의 원인이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탓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수심이나 미움, 적개심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다 포기합니다. 인생이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체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동감이 돼요.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고 다짐도 해요. 근데 막상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의 세상과 왕 바로가 반대를 하고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방해합니다. 막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부분부터 7장까지의 모세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봐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게 모세의 태도죠. 특히 5장 22절로 23절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미디안 목동 시절 40년은 오히려 참 편안하고 한가롭고 여유 있고 행복했어요. 결혼해서 아들, 딸 키우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많은 도전과 실패와 좌절과 상처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언제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을 자기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끌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고 배웠는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전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고 갈등이고 의심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가졌던 기쁨, 안식, 소망 이것과 내가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월요일 날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휘둘리고 고통을 당하고 동화되어져 가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변한 거예요. 5장하고 7장 사이에 모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잠깐 바뀌는 것은 우리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나머지를 다 읽어보면 모세는 오늘 이 말씀 7장 6절에서 변화된 그 이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아요. 소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안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5장까지는 수없이 했거든요. 7장 7절 이후에는 여러분 성경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이때가 80살이고 죽을 때가 120살이니까 40년 동안 원망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제 오늘 본문 나중에 7장 8절서부터 시작되는 10대 재앙이라든지 홍해 건너는 거, 뭐 유월절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모세라는 사람에게 타켓을 맞추고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1960년대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미국에 쌍벽을 이루는 헐리우드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명했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두 여배우는 이 마릴린 먼로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관능미, 얼마나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가 아름다운지 육체파 여배우예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육체파 여배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거죠. 섹스 심벌이라고 불렸어요. 마릴린 먼로는. 한 번은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황홀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대통령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이쁘고 몸매가 아름다운지 그거 보고 나 대통령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하고 쌍벽을 이루는 에반스 콜린이 어느 날 아주 인기 절정이었던 어느 날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이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 청중들 기자들이 막 휘파람을 불며 환호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에반스 콜린이 사랑한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에반스 콜린의 대답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이게 은퇴 기자회견이에요.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에반스 콜린은 남자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다가 7년이 돼서 1차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안식년에 돌아온 에반스 콜린과 그 남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초대로 만난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가 물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영광과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후회라니요. 선교사의 자리가 나에게 과분하지만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무엇이 이 여자의 삶을 이렇게 엄청나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 불평투성이, 불평쟁이였던 모세의 삶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이 신명이, 신의 이름이 1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선포가 7번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면 그 단어와 그 문장이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라, 3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린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을 해라, 7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8절 나는 땅과 기업을 너희에게 주는 여호와라, 29절 바로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라, 7장 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애굽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말씀을 주목을 하십시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3절로 8절을 보면 계속 나는 여호와라가 강조되는데, 그런데 3절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의 인물들이다. 과거의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로 7절은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5절. 이제 그래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3, 4절은 과거, 5절로 7절은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속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 여호와인 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가야 야곱이 죽어요. 49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전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인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럼 모세에게 한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와 그 성품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구체적인 실천, 언약의 성취, 그게 구원인데요. 이 언약의 성취가 없이 그들의 삶의 필요만 채워주면서 말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말로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로서의 능력을 보이고 성품을 보이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언약 언제부터 온 거죠? 가깝게는 아브라함부터 온 거고요. 멀리로는 아담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다시 3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이게 전능이라는 말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전능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원어는 이 샤다이라는 말은 두 개의 젖가슴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젖가슴 이야기할 때는 남자 이야기를 하나요? 여자 이야기? 남자를 이야기할 때 젖가슴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두 개의 젖가슴 할 때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아니, 어머니의 젖가슴을 왜 전능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젖가슴과 전능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능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알통 생각납니까? 막 무거운 것도 불근불근 들고 나보다 키가 큰 사람도 그냥 매다 칠 수 있는 그런 한 방 치면은 막 핵주먹으로 막 한 10m 날아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능력, 전능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전능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는 70인경 구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인용하시고 봤어요. 거기에는 전능을 판토크라토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또 17장 2절을 보면 그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해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손의 번성과 땅을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 약속, 구약의 약속은 자손과 땅의 약속이거든요. 창세기는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에게 확인시키고, 43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이유를 말할 때도 야곱이 선하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은 뭔가요? 그게 바로 두 개의 젖가슴, 엄마를 통해서요.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생명의 출산과 양육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출산과 양육의 기능은 누가 담당하느냐? 두 개의 젖가슴, 즉 여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것, 저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하고 제일 약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뻥이에요.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제일 약한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답은 이거예요.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이라고 하면 아시나? 젊은 분들은 깡패란 말이죠. 깡패. 예? 깡패가 힘이 센데 왜 약해? 깡패들의 심리가 제일 연약하답니다. 깡패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른답니다. 깡패들은요, 두렵기 때문에 주먹부터 나간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에 와가지고 독일 사람의 특징을 알았어. 말을 소곤소곤 들어. 근데 2차 대전 일으켰잖아.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 소곤소곤. 말을요, 조용조용 가만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속이 두렵기 때문에 소리.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더 힘센 사람? 그게 엄마예요. 엄마가 어느 정도 힘센 사람이냐면요, 자기 자식 배고파서 울면은 시장 바닥에서도 젖통을 내놓고 젖을 먹여. 옛날 여자들은 시집을 일찍 갔어요. 20살, 21살, 18살 이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큰애, 첫애를 낳아봤자 20살, 21~22살이거든. 그런데 아기가 울면은 버스 속에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버스 속에서 젖통 내놓고 아기 젖 먹이는 아줌마들 많이 봤어요. 지금은 한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자가용 문화 때문에. 자가용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세상에서는 제일 강한 존재예요. 남자들은 그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 능력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젖가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할 때는 누구를 패버리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그죠? 힘, 또는 돈의 능력, 돈 가지고 와서 그냥 막 다 쏟아가지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능력 말하는데 그건 시시한 능력이야. 진짜 능력은
그 사람을 목숨 주어서 사랑해버리는 건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가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게 젖가슴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십자가거든요. 자기의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랑, 이거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젖가슴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같은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바로가 반대하는 것에 놀라가지고 낙심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면서 강한 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정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 강한 손이라는 1절의 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핫자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핫자카, 강한 손이라는 말은 강력한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을 직역하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반대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쥐패고 뺨을 때려서라도 너희를 빼낼 거야. 이게 엄마야 엄마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1절과 3절 이하의 여호와라는,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올 거니까 엄마 믿어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이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의 선언이죠.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한 이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라테오 또는 크라토르라고 하는데, 이게 통치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할 때도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로 자기 아들, 자기 장자로 부르신 백성들을 엄마의 젖가슴 같은 사랑의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나라인 거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심, 이 성도의 구원을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과 이 세상, 그리고 바로의 뺨을 쳐서라도 기어코 이룰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새끼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바로의 뺨도 후려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종교에도 있는 신 이런 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6절로 8절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서포트하는 한 가지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I will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히 나와요.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한 1년 배운 뒤로는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거 모르는데 독일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서 영어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로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를 근거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선언, 내가 할 것이다, 이게 I will이에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 이 언약이 있느냐? 대부분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11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는데 누구 보라고 무지개를 주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왜? 당연히 노아 보라고 무지개를 준 것이라 생각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그죠? 뭐 당연한 질문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워. 우리 딸인지 조카인지 어쩌? 누구 보라고 무지개를 주었을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대답한다면 노아가 보라고. 근데 목사가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보라고. 이렇게. 우리도 보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내 상상이나 누구에게 들은 풍월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이 독일의 유명한 루터도 그랬잖아요. 계속 교황이나 천주교에서 듣는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의식이 안 가셔.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아, 그게 이거였어? 그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럼 무지개는 누가 보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뭐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겠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무지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도 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누구 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내가 보라고. 그거는 첫 번째 답이 아니라 두 번째 답이야. 나도 보지요, 물론. 나도 믿고 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흘리신 피를 보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속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이런 거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관심도 없어. 그럼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100개를 짊어지고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 피를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하면서 계속 I will을 해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I am the Lord and I will. 그죠? 그 다음에 또 and I will, 그 다음에 또 and I will, and I will을 계속 해요. 그러다 중간에 그냥 and I will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신지 I am the Lord your God, 그리고 and I will 또 그래요. 이거를 8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겠다고 그래요. 첫째,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것도 I will이야.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I will.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언. 이것도 I will이에요. 노예로 짓밟히던 형편없는 너희를,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변덕스러운 너희를 내 자녀가 되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I will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나와 하리라가 문장상 앞과 뒤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영어나 독일어도 아마 그러겠죠.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강조가 돼. 내가 하리라가 먼저 나오고 설명이 나. 우리나라는 내가 해놓고 설명 쭉 한 다음에 맨 끝에 하리라 이래서 잘 몰라. 문장의 구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독일어 성경은 제가 모르지만 얘는 I will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다. 이 강력한 의지를 말을 해요. 네가 아무리 광야의 뜨거운 열풍의 방해와 갈증과 쓴물의 고통이 오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오직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의지를 발동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신앙을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거를 개혁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행복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6장 14절로 27절을 보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거론을 합니다. 족보를 가운데다 두고 6장 2절로 13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아이를, 6장 28절서부터 7장 5절을 보면 또다시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을 또 무수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양쪽에서 반복을 하면서 가운데다가 족보를 끼워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등장시켰을까요? 왜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를 따지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거죠. 너 나를 물러보지 마. 내가 이래봬도 우리 조상이 세종대왕의 셋째 왕자님의 23대 손이야. 내가 이씨인데, 저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시조는 어떻고 중시조는 무슨 벼슬을 했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족보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라면 족보가 있을 이유도 없어. 그런데 모세의 족보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6장 14절로 27절.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아들들 이름을 싹 빼버리고요. 거기에 보면은 딱 3사람만 거론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루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를 뺐어요. 이 루벤, 시므온, 레위는 누구냐면요, 야곱의 마누라들 부인들 중에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요 루벤, 시므온, 레위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개망난이들이야. 말이 좀 험한가요? 처음 초면에 본 목사가 말이 험하네. 개망난이들이에요. 어떻게 개망난이냐면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인데 12아들 중에 장자예요. 자기의 서모, 자기 아버지의 아내예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하고 간통을 했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개망난이에요. 제가 개망난이라 해도 괜찮죠? 그렇게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누구예요?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린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살육을 해버린, 말하자면 고대 히틀러 같은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창세기 48장을 가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하는데 요 3사람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 정도로 야곱의 인생에서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정말 내 자식 안 하고 싶은 자식들인 거죠. 그게 망나니들이야. 그런데 20절을 보면,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 137세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은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중에 레위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시조도 망난이었지만 그 중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의 누이니까 모세에게 누구예요? 고모야. 고모하고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하고 한국어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순전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아지 족보도 이런 족보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전혀 거두절미하고 이어지는 맥이 없어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이 다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다시 6장 28절부터 7장 5절까지 또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쭉 한 다음에 갑자기 족보 이야기 오고, 이 족보가 개망나니 족보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무 연결도 없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언약을 기억하는 아이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요. 망나니 족보에서 나온 너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럴 자격도 없어. 근데 내가 여호와라, 나의 전능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윌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하는 것 따라오면 돼. 이 말을 한 거거든. 이게 족보를 꺼낸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 너란 놈의 뿌리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족보를 보면 너는 참 지저분한 가정에 태어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있어. 내가 할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콩가루 집안 쌍놈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7장 1절로 5절로 보십시오. 7장 1절 5절에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이 첫 마디부터요. 그 망나니 족보에서 나온 너를 왕 앞에 신처럼 되게 만들겠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래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그래요. 내가 강조가 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계속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강조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그래요. 말 안 들어도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계속 강조점이 뭔지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설교 쭉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 이 강조점은 딱 하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을 로마서 5장 20절식으로 고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해요.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게 바로 아이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선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죄로 점철된 인간의 족보이고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능한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지켜주시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래요.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네 싹수를 알아봤어. 너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요 먼지 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 체질이 그야말로 정말 저질 체질이라 그냥 조금만 빈틈을 놔주면은요 가서 어디서 뭔 짓을 하면서 살지를 모르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은요 저놈 놔둬도 잘 살 것 같아. 그런 놈은 도와주지 않으셔.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래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세우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알고 세우신 겁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 그 후 40년 동안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모세가 확 바뀌어버린, 기적을 보고 바뀐 게 아닙니다.
10대 재앙을 보고 바뀐 게 아닙니다. 10대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아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거 앞에 했었잖아요. 출애굽기 앞에 그 나오거든요. 그때는 모세가 안 바뀌어요. 그거 보고도 계속 불평을 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는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반드시 기적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씀 앞에 가슴을 활짝 열면은 누구나 바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사람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를 비교해 보면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I will이라고 하신 그거 바라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압니다.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리라는 이 의지의 선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 독일 땅에서도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뒤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는 투덜거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슬픈 빛을 띠고 가는데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리고 나타나셨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상해요. 그게 그냥 짠 하면은 0.1초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보이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짠 하면은 0.1초면 되고요, 좀 효과를 좀 집어넣으면, 효과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할 때 밑바닥에다가 그 수증기 안개 쫙 깔고, 이거 까는데 한 3초나 5초 정도, 그리고 나이트클럽,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나이트클럽에 돌아가는 사이키 그 빛 조명 이것 위에서 하늘에서 좀 돌리고, 그러면 한 5초에서 7초 정도만 할애를 하면 아이고 뭐냐, 예수님 부활 진짜 하셨군요. 그냥 순간 확신할 거 아니에요, 부활을. 예수님은 눈을 가리고 오셔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탁 짚어가면서 하루 종일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네. 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길을 가려고 셋이 들어갔어요. 엠마오 두 제자와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빵을 놓고 감사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감사기도. 그 순간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몰랐었죠. 사라지고 난 뒤에 두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래요. 저는 그 장면도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했지 부활하신 자신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눈으로 보면 10년쯤 지나서 내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뒤로 손발이 묶이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배교하고 싶은 유혹을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10년 전에 엠마오 가다가 본 부활한 예수님은 환상이었나? 내가 착각했나? 10년쯤 지나면 인간은 가물가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거는 내가 가물가물해도 성경만 펴면은 다 나와. 그죠? 그래서 저들은 순교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시고, 그의 의지와 사랑을 말해주시고, 족보도 이야기해주시고, 내가 할 것이다라고. 이 바울이라고 할 뻔했어요. 모세가 그 뒤로 입을 딱 닫아요.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되면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모세와 그 아론의 마음을 확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 사역에 지쳤을 때, 목회 방향에 도전을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할 때, 때로는 바로라는 난적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의 고달픔을 이 말씀으로 이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전능한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세우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